네, 오늘 응답 24 누리는 교회 오늘 말씀으로 정말 응답을 누리는 또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그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의 본질을 찾아내시고요. 또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전도운동 그리고 그 메시지 오늘 찾아내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네, 지금 시대가 24 누리라고 원단 메시지에 주셨는데 오늘 정말 성경의 본질을 찾아내고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을 우리가 붙잡고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메시지, 그 전략,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론에 초대교회는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모였거든요. 일단은 법적으로 모일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법적으로 금종령이 떨어져 있거든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가면 구속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맞다면 법도 뛰어넘어가고 거기에 생명 걸 가치가 있다면 구속돼도 괜찮다. 그리고 더 심하면 사형받아요. 그 사형 선고 받은 그 현장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사형당했거든요. 자기 유대인 바리새인 법적으로 돌멩이 쳐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단절해야 돼요. 만남도 단절해야 되고 사회도 단절해야 되고 완전히 다 단절해야 되고 가면 당연히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 누명을 씌워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명수배 받죠. 그걸 잡으라고 바울이 앞장서서 쫓아다니고 있던 상황인데 초대교회는 응답 24라는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모였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이 상황에 이 법에서 뛰어넘어간 초대교회들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왜 모여야 되냐? 왜 이 시대에 다락방 전동 왜 해야 되냐? 그 이유와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24, 말씀 24, 언약 24 붙잡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이후에 사도행전을 썼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 가지고 시작하고 이거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거 붙잡았어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 가지고 시작했다니까요. 이걸 뛰어넘어간 이유가 이거에 완전히 답이 났으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맞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지금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부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다 있는데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생명 없는 종교인 많거든요. 그리스도 없는 종교인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선지자고 그분이 제사장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여러분 이거에 오직 복음이 되셔야 되고 완전 복음 되셔야 되고 충분 복음이 되셔야 되고 모든 것 되는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돼야 돼요. 다른 걸로 시작해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로마서 3장 24절에 의롭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40일이란 미션에 집중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메시지 하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 1장 메시지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여러분이 실제로 믿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이 축복을 24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 증거 가진 자를 증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증거를 붙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선진들이 이 증거를 통해서 다 승리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명백한 확실한 언약의 증거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죠.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메시지 있어요. 바울도 이 메시지 있어요. 다른 메시지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고 그분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언약으로 24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24 하셔야 돼요. 이 응답에 누리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이걸 언약 24 이거를 원단 1강에 나에게 임한 보좌의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이 언약의 축복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에 확실히 정리하셔요. 이거를 우리가 정리한 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 메시지가 구원의 길 메시지예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완전히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요거 붙잡고 모인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거든요. 요게 모여서 뭐 했냐? 기도 24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을 주셨죠. 뭐 붙잡고 기도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거든요. 마음이 같았다는 말은 이 말씀이 같았다는 말이에요. 성격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언약은 같단 말이에요. 언약. 저와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분에게 증거, 여러분의 증거 주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같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거를 얼마 동안이요? 10일 동안 집중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언약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미션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도 있고 미션도 있죠, 여기 안에. 그래서 전 세계가 뭐를 놓쳤냐? 교회의 본질을 놓쳤어요.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 우리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미션도 없죠.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교회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 목사님이 오셔서 열왕기하 2장 9절로 12절에 갑절의 영감은 요 역사를 두목 달라고 한 거예요. 누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장자의 몫을 두목 달라.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언약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이 15나라의 문이 열렸죠. 자, 여기에 전도문이 열렸는데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현장에 갈급한 사람 많아요. 현장에 이 언약 하나 몰라가지고 죽어가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의 문이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고 전도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죠. 그러면서 교회의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죠. 요에서 말씀이 성취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역사,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응답을 계속 확인해야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고 즐겁거든요. 신앙생활이 목사님 상관없이, 목사님이 실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강단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는 걸 보면 강단에 집중되게 돼 있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 성취를 본 거예요. 그 말씀 성취.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뭘 못 봤어요? 욕을 못 봤어요. 신앙생활의 참 맛을 못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요에서랑 다인 얘기를 이때 메시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성취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정말 강단의 제목만 딱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걸 보면요, 예배가 너무 은혜되고 좋거든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찔렸거든요. 누가?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바울이. 베드로가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에 3천 제자가 모였어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3천 제자. 지금은 신도의 수라 그랬는데 그 전의 성경은 제자죠. 그러니까 그 전의 성경은 전 더 맞다고 생각해요. 신도랑 제자랑은 조금 달라요. 강단 말씀 붙잡은 3천 제자,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들. 우리 교회에 갈급한 자, 방황하는 자, 갈등하는 자 와요. 그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사명자로 바뀌는 거죠.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는 일반 교회가 학교고요. 다락방 교회는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에 1대1 완전히 훈련시켜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실력 완전히 쌓아가지고 그 사람 복음 전해서 확실한 답을 줘서 학원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는 다 학교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학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학원이에요. 답을 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신앙생활이 뭔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 요 말씀의 축복을 받은 3천 제자, 우리 교회가 3천 제자 기도 제목 받고 있거든요. 저도 요거를 두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에 하나님이 강단에 축복을 주시고 전도문이 열리니까 경제를 완전 쏟아붓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경제를 받을 경제가 없어요. 모이면 경제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교회에 237, 5천 종족 치유와 썸밋할 교회가 맞으니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에 마음이 같으니까 가난한 사람 없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요거를 가지고 이단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잘 나오잖아요. 우리 읽었잖아요. 날마다 마음이 같이하여. 마음이 같았다는 말은 이게 같았다는 거예요. 성격이 같은 게 아니에요. 배경이 같은 게 아니에요. 언약이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이 언약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운동은요,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면 틀을 깨서라도 전도운동 해자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 그래서 성경의 본질을 찾아내고 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 그 메시지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기도 24, 교회 24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현장 24예요. 이거를 메시지를 전에 했는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유 목사님 전에 다 해놨는데. 자, 여러분, 요 응답을 누리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줬다고요.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 역사 일어나니까 이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 전에 4절에 보면 주목해서 봤대요. 여러분, 현장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보면은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 현장에는 한 가지만 필요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랬더니요 15절로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완전히 낫게 한 거예요. 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안진뱅이를 낫게 하신 걸 누가 봤냐? 베드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 안진뱅이라 해서 나면서, 그 말은 운명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운명.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는데 이건 날마다 구걸을 했대요. 누가? 안진뱅이가. 요거는 팔자예요. 운명 사주 팔자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봉사도 안 되고 물질 봉사도 안 되고 종교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정확한 복음만이 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아냐?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로 역사 일어났냐? 5,000명이 일어났어요. 5,000명. 3,000명이 5,000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내게 있는 복음, 나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완전히 완벽하게 낫게 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증거가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정확한 언약 붙잡아서 구원받은 게 증거예요. 우리는 역사 일어난 게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건 역사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역사는 이 안진뱅이가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던 구원을 받은 게 역사예요. 요거 가지고 나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중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은 산에 들린 공의 재판을 받는데 생명 거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 베드로는요 겁쟁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베드로가 20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분은 증거 주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현장에 이런 운명 사주팔자에 빠진 사람에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이 언약을 누가 갖고 있었냐? 베드로가 갖고 있었어요. 뭐예요? 오직 생명 걸은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시험이 들었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가르치기야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교회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비밀은 전도운동밖에 없어요. 교회는 시험 계속 와요. 문제 계속 와요. 그런데요 새 생명이 일어나면 그거 문제 안 돼요. 새 생명이 일어나면 빛의 경제의 역사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요 교회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게 멈추죠? 문제예요. 그게 갈등이 되고 시험거리가 돼요. 여러분 바나바는 70인이고 아나니아 삽비라 한 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놓치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우리 교회 평생 포효잖아요. 그들이, 누가 그들이에요? 언약 잡은 그들이, 교회 축복받은 그들이, 안전봉이 본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야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우리 교회가 임직자를 4번 세웠죠. 4번. 4번 임직했단 말이에요. 그 중직자를 통하여 말씀이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이 도가 뭘까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이 도예요. 십자가의 도. 중직자들은요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 전해서 그 현장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70인 제자, 70인 지역 살리라고 메시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정확한 언약 붙잡아서 사도 제자는 말씀 기도에 전무하고 중직자는
말씀 운동 회복해라. 교회 안에 4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중직자 세워서 제대로 전도 운동하라고. 다락방 전도 운동은 평신도 전도 운동이에요. 여러분은 선수고 목사님들은 감독이에요. 선수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감독은 전략과 전술을 계속 훈련시켜줘야죠. 같이 사도 제자와 중직자들이 현장 뛰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세워진 중직자 모델이 2명 나오죠. 한 사람은 스데반. 스데반은 순교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에 누가 갔어요? 빌립. 빌립이 사마리아 현장 갔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가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전했더니, 일심으로 전했더니 그 현장에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은요, 현장에서 이거 선포되는 일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현장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요 현장이잖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갈급한 충성된 사명자 같은 내시를 누구에게 붙였어요? 26절로 40절에 빌립에게 붙였어요. 충성된 자, 사명자, 갈급한 자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해놨어요. 누구에게 붙이냐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교회의 축복을 아는 자에게 붙인다 이 말이에요. 언약 붙잡았다는 사람은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중직자와 우리 교회는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계명상 꼭대기에 있어도 다 올라오셔야 돼요. 왜냐? 예배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에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 적어야 되는데 8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결론.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라는 말은 24시예요. 그걸 한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누가복음 4장 16절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늘 하시던 대로 했어요.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적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셔야 돼요. 이 축복을 그대로 받은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안디옥 교회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본격적으로 더 살릴 거예요. 11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문 열어갈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5명이 팀을 이루었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유럽의 문을 여셨고, 사도행전 19장에 21절에 로마도 보야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5천 종족까지 계속 살려나갈 거예요. 이거를 두고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5나라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11나라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날마다 237나라 5천 종족.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방을 맞추면 우리 교회 빛의 경제로 역사하실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 사역을 했거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한 지역에 한 제자가, 치유 사명자 제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도 총독 준비되어 있었고, 사도행전 14장에 디모데, 16장에 루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가 부부, 19장에 두란노의 제자들이 치유 사명자들이. 저는 이거 두고 급하다 이거.
치유사역. 특별히 복지 급하다. 저는 이거 계속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다 들어가야 돼. 우리 교회 중직자도 다 들어가야 돼. 치유센터에. 하나님은 이거 할 때 하나님은 또 지역에 큰 문을 여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중직자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기 다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요거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한 사람만 나오게 해주세요. 생명걸 치유 사명자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은 이 지역에 분명히 시설을 하실 거고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역사하실 거고 사람 불러 모아주실 거고 큰 문을 여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충주의 장애인만 3만 명이에요. 장애인만. 등록된 장애인만. 엄청 많은 인원이에요. 장애인, 노인, 어린이, 후대 다 살려야 돼요. 치유사역을.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이에요. 후대를 썸밋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세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 회당에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주일학교 그리고 렘넌트 데이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야 될 렘넌트 데이에 여기에 하나님이 많은 문을 또 여실 거고요. 요즘에 또 메시지를 하셨잖아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요거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후대 살리는 그 교회 그게 미래 소망이 있고요. 지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치유사역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중독 문제 아무도 못해요. 지금 정신 문제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어요. 치유사역 그리고 237 나라 5천 용종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 개 포인트를 하나님 할 때 빛의 경제와 사명자 보내주실 거고 전도문 계속 열어가실 거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치유 썸밋 요 부분을 분명히 실현할 이 지역에 저는 본부교회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고 전도문 여실 것이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거에 언약 24, 기도 교회 24, 현장 24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응답 24 누리는 그 세팅된 교회로 하나님 날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24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복음에 24 하게 하시고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로 함께 하시며 또 현장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의 대표적인 삼천제자 세울 교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년 수련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언약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